본문 말씀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은 아마 성도님들께서 익히 잘 아시는 성경 말씀이고 또 목사님 설교 말씀을 통해서 여러 차례 말씀 들은 적도 있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제 개인도 그 본문 말씀을 설교하고 싶은 생각들을 사실 오래전부터 해왔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로 생각 끝에 기도한 끝에 오늘이야 비로소 전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결코 우리에게 흥미로운 주제가 결코 아니라는 것을 염두에 두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매우 딱딱하고 그리고 긴장감 넘치는 말씀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모쪼록 성령님께서 성도님들의 마음을 감동하실 수 있게 되길 바라고 그 말씀을 통해서 정말 변화받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6장 10절을 보면 사도 바울께서 종말로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에베소서에서 사도 바울이 그 에베소 교인들에게 가르쳐주는 마지막 권면을 드디어 사도 바울이 종말로라는 말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종말로라고 번역되어 있는 성경어는 토로이프라는 단어인데 이것을 그 원어에 충실하게 번역하자면 나는 이제 끝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저는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마음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사도 바울께서 에베소 교인들에게 이제 나는 끝으로 여러분에게 당부합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의 마음에 이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끝으로 당부하고 싶은 마음, 이 모쪼록 이 마음을 10년 가운데 가질 수 있는 여러분 되실 수 있게 되게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제 에베소 교인에게 마지막 석별 인사를 하면서 이제 말씀하는 것은 진정한 의미에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영적 전쟁에 돌입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라고 매우 솔직하고 명백하게 사도 바울께서 밝히시고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참된 목회자가 된다는 것을 어떤 의미라고 생각하십니까? 혹은 참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의미를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다른 성도들이 진정한 spiritual reality, 영적 실제가 무엇인지 성도들께서 직면하실 수 있도록 가리키는 것이 참된 목회자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께서는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영적 전쟁을 직면하는 것입니다 라는 영적 실제에 대해서 에베소 교인들이 직면할 수 있도록 지금 권면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되신 후에 성도님들의 삶은 과연 어떻게 변화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의미는 삶이 쉬워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삶이 격렬해진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을 깊이 생각하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7절의 말씀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 볼 때 바르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먼저 10절에서 13절까지는 사도 바울께서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고 굳게 서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십시오 라고 권면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14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은 사도 바울께서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하나씩 설명하면서 그것을 취하고 입으십시오 라고 상세하게 묘사하고 있는 부분이 14절에서 17절까지라고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원어적으로 면밀하게 살펴보면 명령형이 임페러티브가 5번 등장하게 됩니다. 5번 등장하는데 그 명령형이 모두 2인칭 복수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영적 전쟁에 돌입하는 사람이 소수의 목회자나 영적 지도자에게 국한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이라면 누구나 영적 전쟁에 돌입한 것입니다 라고 사도 바울께서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만약에 성도님들께서 그리스도인이 되신 후에 나는 영적 전쟁에 참전하고 있다는 의식을 가져본 적이 없으시다면 외람되게도 한 번도 나는 영적 전쟁을 수행하고 있다는 생각을 안 하고 계시다면 혹시 중생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명목상의 종교인일 수 있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 영적 전쟁은 우리가 죽을 때까지 한순간도 쉼이 없이 지속되는 전쟁이고 역사 속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대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까지 지속적으로 휴전 없이 진행되는 전쟁이라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1655년도에 영국의 청교도 목사였던 윌리엄 거넬이라는 분이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굉장히 긴 책을 쓰셨어요. 거기에 윌리엄 거넬 목사님이 이 영적 전쟁의 성격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하늘에서 우리는 갑주를 입는 것이 아니라 영광의 겉옷을 입은 모습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에서는 하나님의 갑주를 밤낮으로 입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갑주를 입고서 걷고 입고서 일하며 입고서 잠자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참된 군사가 아닙니다. 라고 윌리엄 거넬 목사님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입고서 걷고 입고서 일하고 입고서 잠자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입고서 먹어야 된다. 무엇을 먹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는 것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서 먹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모쪼록 이 윌리엄 거넬 목사님께서 권면한 이 말씀을 깊이 상고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인가?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더럽고 회방하려는 악의 세력과 대항해서 우리 인생에서 가장 위대한 전쟁 가운데 우리가 소환받은 군사들이다라는 의식을 갖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10절과 11절 말씀은 종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사도 바울께서는 우리가 영적 전쟁을 치르면서 우리가 가져서는 안 되는 두 가지 부정적인 태도를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성도들은 자기 자신을 너무나 확신한 나머지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 스스로 영적 세력과 대결해서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 사도 바울께서는 10절에 성도의 강건하여짐은 오직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 지는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강건함의 원천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을 신뢰하실 수 있게 되기 주님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요한복음 15장 5절에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주님만을 통하여 힘을 얻으시는 성도님과 제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영적 전쟁에 있어서 성도들의 잘못된 두 번째 태도는 첫 번째가 너무 자신만만하여 자기의 힘으로 이기려고 하는 것이 첫 번째 문제라면 두 번째 문제는 너무 의기소침해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잘못입니다. 이에 대해서 사도 바울께서는 11절에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3절에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취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강건하여지라 라는 그 성경 원어는 수동태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을 수동적으로 받아야지만 이길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기기 위해서는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도움과 더불어 우리가 능동적으로 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내가 들어서 입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악한 세력과 더불어 싸워서 이기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능력과 그리고 나의 협력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가지 힘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그리고 나 자신의 협력이 있을 때 악한 세력을 대적할 수 있습니다. 마귀를 대적하라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적하면 그 마귀가 피하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약속합니다. 그러므로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마실 수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능력 있는 크리스천이 되시길 원하십니까? 그런데 왜 우리가 승리를 경험하면서 신앙생활하지 못합니까? 그것은 우리가 전쟁을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전쟁을 하고 싸우면 우리는 이길 수 있습니다. 싸우면 7일 만에 여리고성이 무너지는데 싸우지 않고 우리는 메뚜기다라고 도망가면 40년 동안을 방황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모쪼록 너희는 우리의 밥이다라는 그런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먼수 마귀를 대적하시는 성도님과 제가 될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12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12절 말씀은 성경 원어는 호티라는 접속사를 통해서 12절이 시작하고 있어요. 이것을 번역할 때 영어 번역은 because라고 번역합니다. 그런데 우리 번역에서는 그것이 생략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번역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셔야 합니다. 그 이유는 왜냐하면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하면서 사도 바울이 우리가 영적 전쟁을 하는 그 대상은 혈과 육으로 된 사람과의 전쟁이 아니라 우주적인 권세를 가지고 있는 영적인 존재인 마귀와의 대적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마귀의 존재를 믿으십니까? 혹시 귀신 들린 사람 보신 적 있습니까? 여러분, 비단 귀신 들린 사람뿐만 아니라 세상에는 굉장히 교묘한 악과 마귀가 세상에 비일비재하다는 것을 믿으실 수 있게 간절히 바랍니다. 마귀의 존재를 성도님들께서 믿든 믿지 않든 마귀는 엄연히 존재하는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귀가 제일 거꾸로 때리기 쉬운 대상이 누구냐면 마귀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을 마귀는 가장 손쉽게 넘어뜨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의 첫 번째 전략은 자신의 존재를 부인하도록 하는 것이라는 것을 깊이 생각하실 수 있게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영국에 제가 자주 인용합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오늘날 교회가 부실하게 된 가장 주된 원인 중 하나는 마귀를 잊어버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라는 말을 했어요. 이것을 우리의 개인의 신앙적인 생활 가운데 적용한다면 왜 크리스찬들이 이토록 무기력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그것의 가장 주된 원인은 마귀의 존재를 잊어버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적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귀를 잊어버려도 마귀는 결코 우리를 잊어버리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게 간절히 바랍니다. 마귀에 대해서 무지하게 되면 우리는 마귀를 무시하거나 마귀를 무서워하게 됩니다. 이 두 가지 태도 다 잘못된 태도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손자병법이라는 책을 다 아시죠? 여러분, 남자분들은 혹시 손자병법 읽어보신 분들도 혹 계실지 모르겠어요. 손자병법에 여러 편이 있는데 그 중에 모공편이라는 데를 보시면 이 말씀은 모든 분들이 다 아시는 말씀입니다. 지피지기면 백전불태다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지피지기, 적을 알고 나를 알면 100번을 싸워도 위태로울 것이 없습니다 라는 의미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 11절을 보시면 사도 바울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는 우리로 사단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그 괴계를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께서는 마귀의 괴계를 알고 있다, 지피하고 있다라고 사도 바울께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사도 바울께서 6가지로 설명하면서 나는 지기하고 있습니다 라고 밝히는 거예요. 적에 대해서 알고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무기의 속성과 특성과 장점을 사도 바울은 정확하게 알고서 이 원수 마귀와 대적해서 승리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실 수 있게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기독교 문학 중에서 그리고 그냥 일반 문학 통틀어서 매우 기념비적인 작품 중에 하나가 존 버년 목사님이 쓰신 철로 역정이란 책입니다. 여러분, 고전을 좀 가까이 하시면 참 좋겠습니다. 그 철로 역정이란 책을 보시면 이 존 버년 목사님께서 이런 말을 합니다. 마귀는 이중의 극악무도한 정책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했어요. 이중의 극악무도한 정책을 마귀가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마귀의 극악무도한 이중의 정책이 무엇이냐면 그것은 협박과 미혹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협박과 미혹. 여러분, 이것이 마귀에 대한 지식입니다.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마귀는 이중의 극악무도한 정책을 사용하는데 하나는 협박이요, 하나는 미혹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마귀를 비유할 때 우는 사자와 같다라고 말하기도 하고 뱀과 같다라고 말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협박하고 뱀과 같이 우리를 미혹하는 것이 사탄의 가장 극악한 이중적인 정책이라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달리실 때 이미 패배했다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귀는 이미 패배했습니다. 우리는 승리를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닙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리를 쟁취하셨습니다. 그러나 아직 마귀는 멸망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미 마귀는 패배되었고 아직 마귀는 멸망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대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까지 마귀는 이 세상에서 상당한 정도의 권세를 가지고 지속적으로 다스리고 있는 것이 이 악한 세상의 현실입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께서는 오늘 본문 말씀 6장 1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6장 13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이렇게 사도 바울께서 말씀하고 있어요. 악한 날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탄은 이미 패배했고 아직 멸망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그 두 가지 시점 사이를 살아가고 있는 존재입니다. 이 시대를 악한 날이다 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죄처럼 보이지 않는 죄가 많이 있습니다. 악으로 보이지 않는 악이 세상에 가득하다는 것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심지어 선하게끔 보이는 악조차 세상에 많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그래서 사탄이 광명한 천사처럼 가장해서 우리에게 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세상에 여러 가지 조직이나 기구나 시스템이나 여러분 많은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분명히 선한 부분이 있는데 그것을 총체적으로 보면 너무나 악한 것이 세상에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 사탄은 강력함과 교활함이라는 얼굴을 가지고 두 가지 씨앗을 뿌립니다. 하나는 죄의 씨앗이요, 하나는 불화의 씨앗입니다. 죄의 씨앗과 불화의 씨앗을 뿌립니다. 여러분, 교회에도 사탄은 이 두 가지 씨앗을 뿌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을 하실 때 예수님께서 떡을 나누시고 가리키는 그 자리에서조차 사탄은 가룟 유다를 삼켜버렸습니다. 여러분, 사탄이 얼마나 강력한지 그리고 얼마나 교활한지를 깨달아야 됩니다. 교회 안에도 마귀가 들어올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경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원수 마귀가 두 가지 씨앗을 뿌리는데 그것은 죄의 씨앗이고 죄의 씨앗을 통해서 교회의 정결함을 깨뜨립니다. 교회의 퓨리티를 깨뜨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불화의 씨앗을 통해서 교회의 유니티를 깨뜨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교회의 정결함과 교회의 하나됨을 깨뜨리는 것은 그 배후에 모두 사탄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를 반드시 교회가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어떠한 교회가 능력 있는 교회인가? 그것은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교회 성도들의 숫자가 늘어나고 재정이 늘어나는 것이 강력한 교회가 아니라 성경은 교회는 두 가지를 갖출 때 강력한데 그 하나는 퓨리티요, 그 하나는 유니티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습니다. 여러분, 모쪼록 이 두 가지를 지키는데 전력을 다하실 수 있게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사도 바울께서는 이 영적 전쟁의 목적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은 11절과 13절의 말씀입니다.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전쟁하십시오 라는 겁니다. 그리고 13절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다, 이렇게 사도 바울께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11절에 대적하기 위하여 라고 번역된 성경 언어가, 여러분 성경 언어를 자꾸 얘기하는 것을 좀 용서하십시오. 여기서 대적한다는 성경 언어 이스테미라는 단어가 사용되고 있어요. 이스테미. 우리 번역은 대적한다라고 번역하고 있는데 그 이스테미의 가장 주요한 뜻은 스탠드한다는 뜻이에요. 선다라는 뜻입니다. 선다. 서게 하기 위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6장 1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다. 다시 서기 위함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에서 대적하고 라는
이 단어는 제가 기억하기로는 아나이스테미, 역시 이스템이라는 단어가 사용되고 있어요. 그리고 선다란 뜻 역시 이스템입니다. 그리고 14절 말씀 보십시오. 그런즉 서서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서라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세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회는 무엇입니까? 성도를 세우는 것입니다. 양육은 무엇입니까? 교육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성도를 세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진지하게 자신을 되돌아보십시오. 너희가 선 줄로 알거든 넘어질까 조심하라 라고 사도 바울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정말 스탠드 폼하게 견고하게 서 있는 그리스도인인가? 아니면 요동치고 있는가? 여러분, 정말 그 질문 앞에 자기 자신을 정직하게 되돌아보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귀에 대한 결정적인 승리는 우리를 통해서 쟁취되는 것이 아니라 2000년 전에 골고다 언덕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마귀의 패배는 확정된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복음은 이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미 승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주어진 책임은 무엇인가? 성경은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라고 로마서 8장에서도 주 안에서 우리의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거기에서 이긴다는 의미는 우리가 이기는 것을 쟁취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쟁취된 그 이김을 누리고 선포하십시오 라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이김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기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1차적인 책임은 그 이김 위에 서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져다 주신 승리 위에 서십시오. 이것을 다른 말로 넉넉하게 이긴다. 성경 그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이기셨습니다. 이 사실을 믿으실 수 있게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사도 바울께서는 어떻게 싸울 것인가에 대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6가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제가 간략하게만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진리로 너의 허리띠를 띠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허리띠를 남자들은 다 띠죠. 허리띠를 풀면 어떻게 됩니까? 옷이 풀어지게 되죠. 로마 군인들이 입는 옷은 이렇게 소매가 굉장히 짧고 그리고 그 옷이 이 거의 무릎까지 내려오는 그런 가죽 옷을 입고 전쟁에 참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허리띠를 묶게 돼요. 허리띠는 옷을 고정시켜서 움직임의 자유함을 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가 허리띠이기 때문에 진리는 우리에게 자유함을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우리에게 속박을 주는 것이 아니라 자유함을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속박을 느끼신다면 그것은 복음이 아니라 율법입니다. 모쪼록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져다 주신 자유를 누리실 수 있는 여러 성도님 되실 수 있게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이 진리라고 번역된 성경 언어가 알레세이아라는 단어가 사용되어 있는데요. 에베소서 5장 9절에도 이 알레세이아라는 단어가 사용됩니다. 그런데 에베소서 5장 9절을 보시면 우리가 암송했던 구절이기도 합니다.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믿으십니까?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여기에서 진리의 허리띠라고 번역된 그 진리, 이 진리는 알레세이아입니다. 그런데 에베소서 5장 9절에 진실함이라고 번역된 단어 역시 알레세이아라는 단어가 사용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진리의 허리띠라는 것은 그 진리는 두 가지 의미로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은 복음의 진리 그리고 마음의 진실함, 이 두 가지입니다. 이 두 가지 차원을 다 포함할 때 우리는 자유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모쪼록 깊이 생각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무기는 의의 흉배입니다. 여러분, 군인들은 이 목에서부터 허리 위까지를 보호하기 위해서 흉배, 호심경, 가슴을 보호하는 것을
착용하게 됩니다. 아마도 로마 군인들의 이 호신경은 등까지 다 보호하게끔 돼 있었을 거예요. 앞부분이 더욱 단단하게 보호가 되고 등도 보호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의의 흉배를 붙이라 라고 사도 바울께서 이 두 번째 무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도덕적인 의는 사탄의 정죄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지 못합니다. 여기에서 의의 흉배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의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직 그리스도의 의를 덧입을 때만 우리는 보호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실 수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믿으실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됩니다. 여러분, 저는 지금 어려운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서 하는 말을 그대로 하는 겁니다. 어렵다고 느끼신다면 성경을 잘 안 읽으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고,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보시고 우리가 의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의인이라고 하나님께서 판결을 내려주셨다라는 것을 칭의라고 합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실 때 이것이 우리를 보호하게 된다는 것을 사도 바울께서는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려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려. 여러분, 어느 누가 마귀가 정죄할 때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의를 덧입었음을 선포하시고 기쁨을 유지하시는 성도님 되실 수 있게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 무기는 15절 말씀입니다.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으십시오 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행할 때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는, 전쟁을 할 때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어떤 신을 신는가 하는 것입니다. 발이 불편하면 몸이 전체가 다 불편한 거예요. 여러분, 로마 군인들이 전쟁에 참전할 때 신는 그 가죽 신을 그 라틴 말로 칼리가라고 합니다. 칼리가. 근데 여러분, 로마 군인들이 나오는 영화를 보시면 머릿속에 한번 연상해 보십시오. 이것은 짧은 장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발가락 부분은 뚫려 있어요. 그리고 발바닥에는 여러분 겨울 산행을 보면은 등산하는 사람들이 아이젠이라는 것을 그 밑에 박아요. 그래서 안 미끄러지게 하죠. 로마 군인의 그 샌들 밑에는 징이 박혀 있습니다. 그리고 발목과 정강이를 끈으로 묶어서 신게 됩니다. 이렇게 칼리가를 신을 때 오랜 동안 행군할 수 있고 미끄러지지 않고 전쟁의 견고한 태도를 유지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복음을 묘사할 때 평안의 복음이라고 사도 바울께서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의 의미는 오직 복음만이 평안을 가져다 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진정한 평안은 오직 복음만이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과의 평안,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의 평안, 그리고 자기 자신과의 평안. 여러분, 자기 자신과 평화하고 계십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 분열, 정신분열증에 시달리고 또 자살이 얼마나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습니까? 여러분, 평안을 가져다 주는 것은 사이키아트리스트가 갖다 주는 게 아니에요. 심리학이 가져다 주지 않습니다. 오직 복음만이 평안을 가져다 줄 수 있음을 믿으실 수 있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현 시대에 만연해 있는 복음은 prosperity gospel입니다. 성공 복음입니다. 성공 복음은 복음이 아닙니다. 복음을 짜집게 한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강대상에서 전파되는 말씀이 하나님에 대하여 관심을 갖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에 관심을 갖게 한다면, 성공에 관심을 갖게 하는 것이라면 여러분, 그것은 잘못된 복음입니다. 월터 커이저라고 제가 공부했던 학교 총장이 이런 말을 했어요. 번영 복음은 그리스도인들을 풍요하고 성공에 미쳐 돌아가는 우리 사회의 문화적 포로를 만듭니다. 성공의 복음에도 진리의 파편이 존재합니다. 그러나 모든 이단들이 그러하듯이 잘못된 부분들이 자신들의 주장의 핵심으로 자리합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것을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더글라스 무라는 저명한 신학자가 있습니다. 이분은 또 이런 말을 했어요. 성공 신학에는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없습니다. 십자가를 자랑하는 사람들도 거부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여러분, 진짜 목사가 인기가 있을까요? 가짜 목사가 인기가 있을까요? 여러분, 진짜보다 과짜에 열광하는 시대입니다. 여러분, 조화가 생화보다 더 아름답게 느껴지게끔 만드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의 특징은 무엇인가? 그것은 성공이 아니라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고난입니다. 로마서 8장 17절은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믿으십니까? 여러분, 굉장히 부담스러운 말씀 제가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의 특징은 성공이 아니라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고난입니다. 그것이 있는 사람이 참된 그리스도인의 표지를 가지고 있다. 성경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73편 25절에서 26절에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나의 사모할 자 없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 들으니까 저 설교 준비하면서 이걸 읽는데 마음이 막 뛰더라고요. 나는 언제쯤 이런 마음을 가져볼 수 있을까? 이게 입에서 나오는 얘기 아니라 언제쯤 가슴에서 터져 나올 수 있을까?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나의 사모할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정말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된다면 저는 제일 행복할 것 같아요. 여러분, 이런 신앙 모쪼록 가지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성공하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우리가 성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오직 하나님만으로 만족할 때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져요. 오직 하나님으로만 만족하면 내 상황과 상관없이 땅에서는 주밖에 나의 사모할 자가 없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 믿음이 여러분, 그 믿음은 보여요. 저는 그 믿음이 보이는 목사인가 한번 되돌아보게 됩니다. 정말 이 믿음이 보이는 목사 되고 싶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세요. 청년들도 내가 무엇인가 성취해서 성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성경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성경은 오직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면 하나님께서 영광 받는다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모쪼록 그런 신앙 가지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것이 복음의 진수입니다. 그래서 참된 성도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God is enough. 하나님 한 분이시면 충분합니다. 이렇게 말해요. God is enough. 그리고 참된 성도는 한마디를 더해요. 쉬운 영어입니다. I'm okay. I'm okay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괜찮아요. 하나님, 저는 괜찮습니다. 주 안에 있으면 저는 괜찮습니다. 사도 바울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이렇게 말해요. 이게 복음입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감옥에 갇혀 있는 것이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I'm okay. God is enough. 여러분, 모쪼록 이 믿음 가지실 수 있게 간절히 바랍니다. 네 번째 무기는 믿음의 방패입니다. 믿음의 방패.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다 생략하고 간단히 말씀드립니다. 믿음은 믿기만 하면 소원을 성취하게 될 것이다 라고 기대하는 게 믿음이 아니에요. 그거는 정한수 떠놓고 비는 거죠. 믿음이란 믿기만 하면 소원을 성취하게 된다. 이게 아닙니다. 믿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인격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를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으실 수 있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한 영성가가 아주 의미심장하고 뼈아픈 말을 했어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그리스도인들이 제일 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을 믿지 못해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세상에서 제일 불행한 사람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금이 없는 사람이 불행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없는 사람이 불행합니다. 여러분, 골드가 아니라 가드를 믿으시는 성도님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섯 번째 무기는 구원의 투구입니다. 여러분, 인체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머리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머리는 가장 약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투구를 쓰면요, 투구에는 깃털을 꽂기도 합니다. 투구는 방어용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장식용이기도 해요. 성도를 장식하는 것은 구원의 확신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찰스 아츠라는 분은 이런 말을 하셨어요. 그리스도인들을 장식하고 보호하는 것, 그가 담대함과 기쁨으로 고개를 들게 하는 것은 그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성도들의 고개를 들게 하는 것은 나는 구원받았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내가 무엇을 할 수 있고 뭘 가지고 있고 이게 나를 고개를 들게 하는 조건이 되지 않아요.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이게 성도들을 고개 들게 하는 투구입니다. 여러분 정말 그것만을 자랑하실 수 있게 주님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섯 번째는 마지막 무기입니다. 말씀의 검입니다. 6가지 무기 중에서 유일하게 공격형 무기입니다. 말씀의 검. 여기에서 검이라고 번역된 단어가 긴 칼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단검을 얘기하는 것, 마카이라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카이라, 단검. 그런데 여기서 17절 말씀 보십시오.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성경 원어가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게 로고스라는 단어가 사용돼요. 그건 아마 많이 들으셔서 아실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receive the sword of the Spirit, which is the God's word라고 번역하고 있는 그 word가 로고스가 아니라 레마라는 말이 사용되고 있어요. 레마. 여러분 로고스와 레마는 차이가 있어요. 성경 전체를 로고스라고 합니다. 그런데 특별히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레마라고 하는 거예요. 나에게 주시는 말씀, 그 말씀이 검이 돼서 우리가 근접하는 전쟁에서 단검은 접근전을 얘기하는 겁니다. 거기에서 이 단검을 가지고 원수 마귀를 공격해서 무찌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모쪼록 레마의 말씀이 되실 수 있게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성 어거스틴이 매우 부패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저가 로마서 13장 13절에서 14절 말씀,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게 성 어거스틴에게 레마의 말씀으로 이 칼이 성 어거스틴을 찌른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러분 이 말씀에 감동하십니까?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이 말에 찔렸어요. 이 말이 레마가 돼서 마틴 루터의 영혼을 뒤흔들었습니다. 그래서 저가 견디질 못하고 종교개혁을 나서게 됐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모쪼록 말씀을 읽으실 때 여러분 무미건조하게 참고서 읽듯이 읽지 마십시오. 기도하고 읽으십시오. 그래서 그 말씀이 나를 찌를 수 있도록. 여러분 토시 이카시라는 그 일본의 아주 흉악한 살인범이 성경을 읽다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겟세마네에서 통곡하시는 그 장면, 그리고 십자가의 장면을 보면서 저가 그런 말을 했어요. 나는 대못이 나의 영혼을 찌르는 것을 느꼈다. 이렇게 말했어요. 모쪼록 찔림을 받으실 수 있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는 악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저는 모두 우리가 중생한 그리스도인이라면 마귀와의 전쟁에 소환된 그리스도의 군사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마귀의 두 가지 이중적인 극악한 정책은 협박과 미혹입니다. 그 두 가지를 분별할 수 있는 영적 은사를 구하실 수 있게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십시오. 그리고 승리의 계가를 부르시는 성도님 되실 수 있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애타란타 섬기는 교회가 이 애타란타 땅에서 우리 열방에 이르기까지 우리에게 주어진 전쟁의 소명을 잘 감당하는 교회로 견고하게 설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그 일을 위해서 헌신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게 될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축원합니다.